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2월까지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기회가 허락할 때마다 10계명의 계명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10계명으로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10계명은 모든 율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는 하나님의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이자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가이드레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면 좋겠다. 오늘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10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늘 주신 대계명과 어떻게 맞닿아 있으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달라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동산의 모든 실과들은 너희들이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 사실은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금지하셨던 명령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서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도 같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도 자존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르게 의존적인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자도 참 그걸 잘 이해했는지 몰라요.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기대서 있는 거죠. 홀로 살 수 없다라. 의존의 일차적인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인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상호적 의존일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없을 때 어거스틴은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참 안식하게 되자 마침내 그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지고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실존적인 갈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신 서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공동체로 창조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서로 사랑하는 큰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주론적인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서 40대, 50대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유튜브를 찾으면 결혼 그럼 하지 마 그런다 그러면 결혼하면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면 늦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진짜 좋으냐? 그때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대, 60대가 돼서 젊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적막한 집에 홀로 들어가는 그 기분을 그때 가면 늦는다.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뿐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도 느낀다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십계명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과 필요를 온전하게 만족시켜주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들이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담아냈고,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를 나머지 6계명에 담아냈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과 무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참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 어느 날, 며칠 안 되던 그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여러 무리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시비를 거는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시는 모습을 한 서기관이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인데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은 더 깊게 감동해서 지혜 있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의 대답은 복명복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과 서기관의 반응은 십계명의 핵심을 잘 짚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의 행복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성경에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인간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십계명 10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명령과 규례의 대표가 십계명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에 마침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제품을 구입하면 패키지 속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매니팩처러의 그 인스트럭션 설명서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경 안에 인간 사용 설명서를 첨부하여 두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 안에서 가장 잘 요약되어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대계명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불리는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대계명처럼 그만큼 인간 사용 설명서를 잘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죄를 범하여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심하면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죄성은 자기중심성으로 발현되고 이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행복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고해집니다. 열심히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해준 것만큼 받지 못할 때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다짐도 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 속에 남 주는 것 다 소용없다, 나만 잘 챙기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되물림을 해줍니다. 자신과 동일한 방식의 가치관을 갖도록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불러놓고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다 필요 없다, 남 주는 거 소용없더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너 하나만 잘 챙기면 된다. 거짓말이 아니지요. 자기 경험 속에서 우러난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너 하나 잘 되면 돼, 다 필요 없어, 세상 살아보니까 아무도 필요 없더라, 남 주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 하나 잘 살면 돼. 우리는 또한 얘들아, 지금 이 진리가 아니야, 목사님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위하면서 너만 알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또한 자신과 기질이 조금만 달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주인을 알고 꼬리치듯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기 중심적인 본능일 뿐이라는 거예요. 개도 보면 집안에 누구는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데 별로 상관없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 사람한테 잘하니까 내가 살겠더라 그러면서 살겠지요. 사실 죄인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지옥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저러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참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까?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따르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도, 어떤 조건도 인간의 행복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하고만 하는 거죠.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족과 행복은 늘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일하게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채워주시는 경우입니다. 그거 외에는 만족해도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상대적인 것뿐입니다. 조건이 따라줄 때뿐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의 내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잠깐 행복했지. 하나님 주신 기쁨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인용했던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야 참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그전에는 불안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과거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행복 조건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지난날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손길로 부족함이나 아쉬움 없이 돌보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쓴뿌리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곰곰이 말씀을 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춘기 시절에 처음 마음을 먹었던 것이, 주님께서 고 십몇 년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청소년기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채우셨기에 곁길로 나가지 않고 쓴뿌리가 없는 인생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오늘까지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오직 기대감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행복 조건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혹 그렇다 할지라도, 혹 괴롭다 할지라도, 혹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은혜와 선하심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가장 만족스럽게, 가장 따뜻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표현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목사님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됩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용 설명서. 계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말로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래야 행복한 거야 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있을 때, 주밖에 없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할 때 사람은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외에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이가 없지 않습니까? 찬송시들에도 이런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찬송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어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맛본 자는 이렇게 찬양하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음미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같이 빠집니다. 맞아, 주님의 품에 안긴 것 같아. 주님이 품어주셨구나. 다시 말해 행복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작가는 이 만족과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생각해보면 수많은 찬송시가 바로 이런 행복과 만족을 노래합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어쩌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일들이니까 생각하며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도 각각 맡은 일들에 실수도 없어야 되겠고 성도님들을 불편하게도 아니해야 되겠고 주님의 덕을 세우며 잘 이끌어야 하겠기에 지난 수일 동안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마음을 쓰셨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공동의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내일 말씀이 잘 준비돼야지, 그래서 저녁에도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낳고 찬송을 참 많이 하셨어요. 고향에 집에 가면은 지금도 재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카세트 테이프가 녹음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찬송하셨던, 어릴 때는 엄마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커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애는 낳아놓고 시골에 사는 전도사랑 결혼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해서 울기도 많이 울고 눈이 붕붕 퉁퉁 붓도록 임신해서도 많이 울고 너를 낳고도 많이 울다가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이프에 보면은 영광이 24개월 때 영광이 36개월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가 하도 찬양을 빨래하면서 부르고 청소하면서 부르고 녹음도 하고 듣고 그러시니까 그거 보면 2살 때 엉성하게 발음 잘 안 될 때 2돌 때 부르던 찬양, 3돌 돼서 좀 더 아주 발음이 막 째랑째랑 할 때 부르던 찬양, 갑자기 어제 저녁에 문득 이래저래 정리하다가 가족들은 다 각자 방으로 가서 이제 저희 하는데 생각이 난 찬양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후렴을 부르는데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가사가 머릿속에 만들어지면서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샛별 같은 그 봄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주님의 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이 주님께서 보배롭고 보배로운 그것들을 다 거두어 모으셔서 하늘나라 빛나는 면류관에 반짝반짝 달아주시려고 다 준비하신 그 천국이 내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 감동이 밀려오는데 인생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다 물러가는 것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만족해 보았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러한 시들은 결코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는 행복감과 만족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아주 감동하며 진실하게 표현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경험했었는데 오늘날은 어디로 가버린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인간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같이 비로소 자유롭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사랑이라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 자신이 더 행복해지려는 그런 조건 없이, 내가 되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 없이 오래 참음으로 베푸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어떤 조건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행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저분이, 저 성도님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푸실까? 저분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푸실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히 여기면서 교회의 귀중한 손님들이나 성도 간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마음에 생각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도우시고 목회자로서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돕고 구제하시고 생활비는 감당이 되시나?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만족이 있기에, 하나님 주신 행복이 있기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기에 그렇게 드리고도 감당해내시는구나. 그것이 저분들의 행복이 아니시기에. 더 이상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채움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여유로울까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의 여유로움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풍성할까요? 얼마나 관대할까요? 또 상처받지 않을 만큼 얼마나 강할까요? 그런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고 베풀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는 이런 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역사 속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음에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인격과 그릇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은 단지 물질적인 면만 채움을 받았을 뿐,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결코 완전하게 채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때에 마침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것이 성령 안에 참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또 영원까지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자신같이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사랑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십계명의 둘째 부분, 다시 말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의 핵심적인 의미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은 사실은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반대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깊은 신뢰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죄의 문제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인간에게 남긴 두 가지 흔적을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가르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 다시 말해 수치의 감정을 알지 못하던 두 사람에게 서로를 향한 수치심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면서 숨었습니다. 죄가 남긴 두 번째 흔적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서로와의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허무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목표입니다. 제가 원하는 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오늘날 국가와 국가가,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그게 흔히 한국 사회에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좀 듣기 안 좋은 어감이죠. 갈라치기라고.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관계까지, 형제관계까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가 가지고 왔던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인간 실존의 감정들로부터 믿는 자들을 다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날 밤에 이제 붙잡히실 것이면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이전까지는 너희가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끊임없는 각자도생의 절망적인 삶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죄가 남긴 두 결과, 다시 말해 수치심과 두려움의 실존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라셨기 때문일까요? 첫째로 구약을 따진다면 십계명의 공동체, 십계명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님의 신약 말씀을 따르면 세 계명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를 세우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드러내셨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행하고 실천하고 능력을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행복과 평안과 만족은 세상이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밀레도에서 고별 연설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로소 우리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상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시킨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수치심과 두려움의 뿌리를 잘라내심으로 말입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나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도다. 상품 가치도 없고 아무 맛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참 포도나무를 보내줄게. 너희는 가지니 붙어만 있어. 그러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세우시고 인간이 거기 붙어만 있으면 참 사랑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대계명은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십계명의 결론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또 하나의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대계명으로 요약된 십계명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길을 오늘날 모든 성도들 앞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지키며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는 십계명이 지시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신비가 다 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계명을,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때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 순종하심으로써 믿는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예복이 우리 겁니까? 예복이 주님의 예복. 주님의 예복을 입으니 야, 내 아들이구나. 참 내 아들이구나. 참 내 딸이구나. 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계명이 담아내고 있는 참된 인간의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 이거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계명 안에 담아놓으신 그 선하심, 그 참된 행복, 그 평안, 그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생애,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